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마지막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인생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에게 쫓기며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또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날을 보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고백했던 감사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도 변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금령을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후에 그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도 그 금령을 깰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중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 말씀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또 그 약속이 깨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때로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 영혼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맥이 풀린다고 하죠. 내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힘을 내서 고난을 벗어나야 하는데
도저히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길 때 힘주어 달아내려고 애써보지만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난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왕의 정예군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보지만 도망하는 삶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코앞에까지 쫓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진이 빠지고 맥이 풀릴 때가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앞에 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가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6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고통 속에서 시작한 노래가 어떻게 결말을 짓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고통 속에 다 죽어가던 다윗이 힘있게 일어나 원수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영혼에 힘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 앞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물줄기 아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우리 각자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그 분노를 막아 보호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사 마침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그 앞을 오락가락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도 나의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이 고난과 이 위기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세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